오늘 정말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이거 너무 닭살인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적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는 해야죠. 그렇죠? 네, 사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네. 스데반이 지금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긴 설교에서 핵심은 어떤 의미에서요? 고소이고 고발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실상은 지금 그가 고소당했잖아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죄목, 또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죄목으로 지금 스데반이 고소와 고발당한 거거든요. 스데반은요, 이 설교에서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누가는 지금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성전에 대한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뭐였죠?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라는 제목이 있었으니 자기가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세의 지시를 따라 만든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이번 주 큐티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번 주 내내 무슨 얘기였습니까? 장막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막 만드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참 세세하게 규격, 사용해야 할 머티리얼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이라고도 불렀죠.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했던, 말하자면 이동식 예배 장소였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원더링하고 있으니까, 주변을 광야를 떠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장소도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윗 때 가서는 제법 나라라고 하는 왕국의 형태를 띠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응답은 해 주셨는데요.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다윗은 자기가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다음 때의 솔로몬 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로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성막과 성전을 가지게 된 경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요, 본문 48절 49절에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산헤드린 놓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매우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48절 49절에 어떤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48절 49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여기서요 지금 손으로 지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누가가 사용한 단어는 케이로포이에토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케이로포이에토이스.
이 단어는요, 두 개가 합성된 단어예요. 케이라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이고요. 포이에토스라는 말은 만들어진, 이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made by hand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made by hand. 그게 이 손으로 지은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손으로 지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 성경에 12번이 등장해요.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경 구약 성경 안에 이 단어가 12번이 등장하는데 그중 7번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안에 12번인데 이사야 안에 7번이라는 건 이사야가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 볼 수 없는데요, 항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 볼 수는 없군요. 딱 하나만 여러분과 이사야가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케이로 포이에토이스, 자, 손으로 만든, 그 단어는 지금 등장하지 않아요.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손으로 만든이라는 것을 이사야 19장 1절 한글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해놨는지 눈을 크게 뜨시면서 한번 찾아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케이로 포이에토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사용됐거든요. 그럼 무슨 단어로 번역됐을까요? 이사야 19장 1절에서 손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 이사야는 이 단어를 7번 쓰는데요. 그 7번 사용할 때마다 모든 케이스에서 다 우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스데반도 헬라어로 성경을 읽은 사람이었겠죠. 스테파노스. 우리 컨그레이션 안에 한글어가 더 편한 청중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은 영어로 말하는 더 편한 청중들이 있는데요. 스테반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말이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마도 히브리 말도 알았겠지만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읽는 게 더 편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단어를 알고 있는 스테반이 지금, 그러니까요, 손으로 만든이라는 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 이 표현 속에서, 이사야의 표현 속에서 손으로 만든이라는 말은 우상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프라이드가 되고 있는 성전을 손으로 만든, 우리 개역개정은 손으로 만든 곳이라고 했지만 손으로 만든 곳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번역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사실 후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스데반이 무슨 뉘앙스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스데반은요, 지금 성전을 무슨 이유에선가 우상화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스데반이 성전 자체가 우상의 집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떻게 우상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도 사람들의 마음 여하에 따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의 집이 될 수 있다. 지금 스데반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당연히 거룩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산헤드린의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좋은 거잖아요. 아, 목사 안 좋습니까? 목사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귀한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근데 뭐가 될 수 있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은 우매한 짓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51절부터 스데반은 설교의 톤을 끌어올립니다. 그럼 51절과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끌어올리나 같이 읽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이 사내들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numerous places. 구약의 아주 여러 곳,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여러분, 이건 매우 유명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불순종의 삶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졌지만,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 불순종의 가장 큰 극치가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은근히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잘 들어맞죠. 지금 이 표현을 스데반이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에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과 과오를 지금 이스라엘 산헤드린이 반복하고 답습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오리라라고 예고했던 그 선지자들,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들로 아마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므낫세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몸이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누가 죽였다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방인이 지금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인 당사자들은 과거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고요. 그것이 과거 유대인들이 행했던 행위였다면 지금 스데반 당대 유대인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잡아서 넘겨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조상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콜트에,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로 콜트에는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고 율법과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라고 하는 죄목을 가지고 이 로 콜트에 서 있어요. 고소당하고 고발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쭉 읽어가다 보면 지금 실상은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을 고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게 실체적 진실입니다. 역설적이죠? 그들에 의해서 코트에 서서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를 하라는 기회를, 스스로를 변호해보라고 하는, 변론해보라는 말을 들은 스데반이 자신의 변론을 통해서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자들을 도리어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스데반의 긴 역사 이야기를 들은 산헤드린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역사 이해에 대해서 어느 하나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논점은 너무나 분명했고 또한 동시에 매우 신랄했습니다. 너무나 클리어한 논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내용은 너무나 신랄했어요. 그래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찔림을 받으면 우리가 그 다음 기대하는 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 백성이면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내용이어야 합니까?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산헤드린은 찔림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죠?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를 갈았다. 마음이 찔렸는데요. 그들이 찔린 것에 대한 반응은 이를 박박 갈았습니다. 저는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찔렸다고 그게 다 회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찔렸지만 회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회개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찔렸다고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찔렸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근데요, 대부분의 죄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요,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는 케이스보다는 도리어 사나워지고 공격적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도 더 많은 케이스에서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우리가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남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마음에 찔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느껴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찔림을 받은 후에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은 결국 이 산헤드린의 종교 법정에서 투석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결국 불의한 산헤드린의 법정은 스데반을 죄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You are guilty. Guilty of charge. 그리고 죄인으로 규정됐을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는 징벌, 즉 돌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법적인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여러분, 그게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누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흥미롭고 놀라워요. 이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이라는 로코트에서 혐의를 받고 그 혐의에 guilty of charge 돼서 지금 death sentence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데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이 정말로 흥미로워요. 여러분 55절, 56절에 누가가 어떻게 기록해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요 산헤드린의 불법적인 신문, 불의한 심판이 자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그저 신비라고 하는 말밖에 다른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늘이 열렸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 이건 100% 무슨 의미냐면 계시적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눈과 귀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적 사건을 얘기할 때 하늘이 열렸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그가 목격하게 된 내용이 바로 계시의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주보에 보면요, 요즘에 이제 그 설교 노트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 답을 다실 수 있도록 제가 묵상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거기 질문에도 있는데요.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이걸 지금 누가 본 거죠? 스데반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나 여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오늘 본문과 그 신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뭐가 다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뭐 하시죠? 앉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인자가 무슨 위에선가? 서 계십니다. He's in action. 인자가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았다는 건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앉아 계신다는 건 일이 끝났고 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자가 서 계세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도 스데반이 본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 누가복음 12장 8절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자,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그 하늘의 로컬트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 속에 저지는 누구시죠?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로컬트에 저지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등장인물이요?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 그들은 이 로컬트에 이렇게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주님은 어디 서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지금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유대인의 하늘의 로컬트 이미지를 주님이 어댑트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증인으로 서 있는 법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스데반이 본 장면은 하늘의 코트인데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다고요. 이게 뭘까요? 제가 지금 서 계시다는 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e's in action. 무슨 액션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보혜사.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누차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자기를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떠나면서 보내실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이 말, 주님이 사용하셨던 헬라 말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도 두 개가 합성된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부르다. 영어로 콜 있잖아요. 콜. 그게 헬라 칼레오에서 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s로 끝나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옆에서 부르는 사람.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하는 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맥에 따라 보혜사, 위로자. 근데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또 뭐로도 번역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말하는 사람. 뭘까요? 코트 안에서. 젖지가 있고 여기 증인들이 쫙 있고요. 옆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입니다. 로콜트 이미지 안에서는 변호사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스데반이 뭘 본 거냐면, 지금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산헤드린이라는 로콜트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게 돼요. 판결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불의한 세상 법정에서 지금 스데반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스데반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의 헤븐리 로컬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비록 불의한 세상 법정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편결을 받고 있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로코트에서 우리의 변호사이신, 영원한 변호사이신 주님에 의해서 뭐를 선고받고 있는 거예요? He's not guilty of charge.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분 판결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구분 판결을 받고 있는 스데반에게 네가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그림이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 있는 이 추상 같은 재판장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그 장면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얼마나 가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재판장이신, 우리의 변호사이신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그가 나를 믿었고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그의 고백을 증거하고 살았으니 그는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 믿음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로 그 추상 같은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를 어찌 감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영원한 파라클레토스 변호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막힌 이야기를 You're not guilty of charge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스데반에게 선제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큰 믿음의 위로와 담력을 얻게 되었을까 짐작이 가십니까? 스데반은 지금 지상의 불의한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곧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의로운 법정에서 스데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인자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깊으신 뜻 가운데 스데반을 이 상황으로부터 구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스데반이 기독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스데반을 위로하고 그가 이 의로운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묘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의 부활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참한 실패와 죽음을 영원한 부활의 승리로 바꾸어 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승리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바로 다음 주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죽음에서 건져주진 않으셨지만 그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승리를 이루어내게끔 만드실 거라고요. 다음 주에 그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박해 중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교 중에서도 복음이 진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혹은 우리의 생명이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서 영원히 전진해 간다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옹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변호해 주실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순종의 고난마저도 승리의 지렛대로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이 정말로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은 주님의 마지막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스데반이 그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을 보내면서 했던 말들은 어쩌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과 그렇게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불의한 자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 그를 치자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신실하게 생명의 주인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돌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60절을 보세요. 스데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60절을 보면요, 지금 돌을 맞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문서 보면 이 투석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디스크립티브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투석형을 받는 죄인은 어떤 모습으로 돌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엎드려 있든지, 그러니까 돌 던진 사람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엎드려서 있을 때, 이때 돌은 주로 머리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거를 플립 오버 하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겁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집으면 배가 하늘을 향하겠죠. 이때는요, 돌이 머리와 심장을, 큰 돌을 심장에다가 던집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투석형을 진행했어요. 그게 죄인이 투석형을 당할 때 취하는 두 가지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가 엎드려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세를 바꿨어요. 스데반이 기도하다가 지금 자세를 어떻게 바꿨죠? 무릎을 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막 돌이 날라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날라오는 돌들 속에서 그가 몸을 고추 세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은 위급한 상황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급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이상한 차가 앞에 확 들어올 때 여러분의 진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을 때 아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인격은요,
절박한 순간에, 급박한 순간에 그게 진짜 우리의 어떤 인격에 더 가까운 것 아닐까요? 지금 돌을 맞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머리가 터지고 몸이 찢겨져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튀어나온 것,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진짜 실력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그의 마지막이 이처럼 주님을 꼭 닮아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누가가 단 한 줄도 우리에게 기록해 주지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면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스데반의 이야기에 그의 삶에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 너무나 잘 보며 알 것 같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의 집사로 세웠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 안에 등장하는 진짜 예수의 제자 스데반 집사, 제가 좀 강조할게요. 진짜 예수의 제자 스데반 집사를 묵상하는데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필로소피를 가르쳤던 교수이자 동시에 남침내교 목사였던 댈러스 윌러드 교수가 생각이 났어요. 이 댈러스 윌러드가 쓴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잊혀진 제자도. 이분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즘 크리스찬들은 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같다 라고 말을 했던 분이 바로 이 댈러스 윌러드 교수입니다. 그가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에서 값싼 은혜, 공허한 성공을 추구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혁명적이며 또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것인지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책에서요, 제자와 이름뿐인 크리스찬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잊혀진 제자도예요. 잊혀진 제자도.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백한다고 해서 꼭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윌러드 교수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제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저는 이 정의가 참으로 성경적이고 마음에 들어요.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펀더멘털 넘버 원이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제자. 그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통렬하게 진단합니다. 그의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습니다. 미스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크리스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찢어짐, 비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킴이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댈러스 윌러드 교수는 이것을 Great Commission에 빗대어서 Great Omiss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워드플레이죠. Great Commission.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Great Commission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른 제자들이 뭔가 커다란 생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는 Great Omission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통찰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Great Omission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삶과 실제 제자의 삶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도를 날마다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의 도를 날마다 배워야 한다. 또 한 대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오직 은혜라고 말하면서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하면서 훈련과 노력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마치 노력과 훈련이 은혜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반대는 인간의 공로이며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훈련은 제자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실한 가치입니다. 제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의 도를 배우고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 학교는 지금도 여전히 수업 중입니다. 너무나 통렬한 관찰 아닙니까? 그는 그러면서 미국 교회에는 지금 제자가 아닌 크리스천으로 넘쳐나고 있다고 고발하고 진단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찌 미국 교회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저는 윌라드 교수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동일한 관찰과 진단에서 우리 조국의 교회와 이민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꿋꿋이 서서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1년 8개월 지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의 제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실까요? 예수의 제자로 사십시오. 네, 예수의 제자로 사십시오.
우리 예수의 제자로 사십시다. 스데반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 가슴 떨리게 하고 우리를 전율하게 만들고 가장 아름다운 그 고귀한 가치인 예수의 제자로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꼭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사람에게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순교자로 부르시면 어떡하나.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무나 순교자로 불러주시는 건 아니에요. 별로 걱정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건요, 진짜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순교자로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순교자적 마음으로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교를 하지는 않더라도 순교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을 키우는 게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스크린이 없잖아요, 이제는요.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 우리에게 웨이크업 콜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걸 떠나서 정말 순결하고 선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지 않아야겠느냐. 돈이라는 마몬 앞에서 간도, 쓸개도, 내장도 다 빼내어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을 지나가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결한 제자의 모습을 정말로 회복해가는 NG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